세상에서 리더십에 관한 세미나나 아니면은 그 외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도 그렇고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신앙의 선배 또는 믿음의 선배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힘을 써주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단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Man is not an island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혼자 어떤 섬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섬이 아니에요.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 나 혼자 내 스스로 착하고 선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내가 맞다 하더라도 그걸 비추어 보고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을 보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함께 나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데 내 위로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조언을 해주거나 권면해 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한계에 부닥쳤을 때 더 이상 그 이상의 어떤 인물로 성숙이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을 물려받았던 디모데, 거기다가 너무나도 훌륭한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멘토가 되어 그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멘토인 사도 바울을 두었던 디모데는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좋은 신앙적 가문과 배경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왠지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신앙의 확신이 과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로 하여금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죠. 하나는 다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좋고도 또 중요한 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다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의미가 있어서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어 이 다시라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렇구나. 너는 정말 널 구할 수가 없겠구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네가 그걸 또 다시 했어? 라고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못했지만 다시 그 전처럼 그렇게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 테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디모데가 은사를 부릴 듯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쓴 걸 보니까 지금은 그의 심령이 부릴 듯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래프를 그릴 때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디모데도 정말 불일 듯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바로 디모데로 하여금 식어지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곳이 피해를 봤지만 제 생각에 몰라요.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만큼 피해를 본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벗으면 안 될까라는 유혹이 있었죠.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죠. 다른 교회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아직도 모든 공예배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 친교 식사도 근래에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플러싱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70교회나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3분의 1은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교육학교, 교회 학교는 더더욱 바닥을 치고 있는 교회가 거의 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날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경제,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마느냐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말고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MDB라는 이 MD, Master of Divinity에 입학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전화해서 사역자 찾아달라고 합니다. 영어 사역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해답은 뭔지 아세요? 당신 교회가 키워야 됩니다. 왜 교회가 키우지 않고 남이 키우는 사람 데려가느냐 그래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키우면 되잖아.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말고 키우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자세가 한국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팬데믹 때문에 익숙해진 나의 신앙, 뭔가 절충하고 핑계대고 뭔가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내가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내 내면 속에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회복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모이고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축복받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너로 생각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시라는 단어와 생각하게,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왜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시 부릴 듯 하나님께 향했던 나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성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요, 무턱대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재료를 사오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그분들, 여러분 그분이 이성이 모자라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만큼 똑똑하고 여러분만큼 배웠고 여러분만큼 해요.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걸 알기에,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헌신과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시간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생각해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약혼을 하여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소식을 듣기를 마리아가 아기를 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할 내 약혼녀가 내 아이가 아닌 누구의 아이를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야, 내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래,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조용히 파혼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파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성을 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뒀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열심이 식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주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라고 물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 답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근심 걱정 갈등도 없는데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디모데야, 왜 믿음이 식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식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무슨 일이, 무엇 때문에 왜 너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다시 불일 듯 해야 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업신여김을 당할 일 때문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근데 젊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말이 좋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했나요? 에이,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그런 말을 뱉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위대함은요, 디모데 자신이 아니에요. 디모데 위로는 어머니와 할머니, 옆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를 잘 되기 위해서 야,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디모데의 위대함과 위대하지 못함을 결정짓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같아요. 성향이 다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안 해.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 고집 부리면 영어로 God always has next person in line.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다가 앉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다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너무 젊다느니 경험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 업신여김이 조롱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힘들어요.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힘든데 그 속에 담겨있는 조롱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겠죠. 맞아서 아픈 것은 금방 지나갈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나를 강타할 때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와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자식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무슨 약속했지? 기억나?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론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정말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뭔데? 밥을 몇 번 샀는데 말이야. 내가 때마다 선물 줬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건 따져서 회복된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였어요. Do you love me?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디모데는 사역을 하면서
조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업신여김을 받다 보니까 이게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칭찬보다는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면서 뺨도 맞고 수염도 잡아당김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인내하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 결과 뭐였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듯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참아내고 인내해 그런 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믿음, 이 은사가 식어졌던 이유는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그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받은 직분의 사명감이 약해질 때 우리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왜 목사만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들은, 직분 받은 당신들은 어떠냐고.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그 외에도 사역의 팀장이라는 직분, 목장의 부목자와 부목자라는 직분 말이에요. 예배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그 직분, 성가대원 직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이 귀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집사 주더라고. 난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아세요 여러분? 사무총회 할 때 얼마나 내가 갈등을 하는지. 과거에는 집사해서 제명한 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 주를 위하여 살라고 주어진 직분인데 주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낫지요. 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없이 부끄러움을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럼. 그런 논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기 장로의 회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상회 아니면 총회를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놀라운 뜨거움을 네가 받은 경험했던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 직분을 받은 분을 우리가 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여차 여러분의 말씀이지만 이건 중직은 중요한 직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직분이라는 뜻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혹시라도 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은사가 불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안 나가도 옆에 대원들이 있는데 잘 모를 거야. 모르세요? 알아요. 옆에 앉아있는 나도 아는데.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목회자가 제가 예배 인도하면 여러분이 내 눈에 다 들어와요. 큰일 났어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요, 그림을 그린다면 내 여기 레이더 전파가 확 막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나 움직임도 다 보이고 들린다고요. 근데 여기만 내려가면 안 보이고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을 잘 관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여기 보면 1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를 쓰라고 그러네. 포도주를 하나님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그것 봐, 포도주를 쓰래.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앞에 뭐라 그래? 그 뒤에 조금씩 쓰라. 약이 될 정도로 쓰란 얘기죠. 취할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 쓰라. 아마 디모데도 사역자로서 이 포도주나 이런 알코올을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혈액 순환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네가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참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 믿음의 일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몸 관리 잘해라,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참 조심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면 안 되니까 나 아프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봐요. 누가 제일 먼저 당황할까요? 우리 부목사님들. 정서적인 면도 관리하고 육적인 면도 관리하고 잘 관리해야 우리의 은사가 식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길 원한다. 이 부릴 듯이란 말은 열심이에요. 소위 성령의 불을 받듯.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열심히 있게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불이 붙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군요.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이 뜨겁게 인도하시니 어찌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역적으로 약해져 있던 디모데에게 너에게 간절히 안수기도 하니 다시 부릴 듯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내가 식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많아지면 식어진 것이에요. 오늘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타오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믿음이 식어지면 그리고 대신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사랑하라라는 말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약하고 신약의 통 합쳐서 365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성품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요. 365번이면 1년에 365일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맥아더 목사님이 두려움은 무능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뜨거우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부족함 없이 우리가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돈을 쓰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음식을 살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뭔가 줄여야만 되니까 그냥 일전 하나라도 다 계산하면서 무서운 마음으로 돈을 써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줬다고 그럽시다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계좌에 $1,000,000를 주셨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공 몇 개를 넣어주셨네. 그리고 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H마트 가서 음식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무서웠어. 이거 사기가. 먹고 싶어도. 왜? 돈이 모자랄까 봐. 근데 $1,000,000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괜히 부르자마자 전화해서 내가 쏠게, 점심 먹자.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죠? 무서웠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보다 큰 상대를 만나면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크고 센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보다 큰 것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쫓아낸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민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등록해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참 정말 대단한 간증을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실화인데, 이 교우가 브루클린에서 조그만한 가게를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는데, 이 가게를 인수하여 남미에서 온 이 스페니시 종업원을 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게에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아침 시간에 이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종업원에게 강도가 다가오더니 이 옆에 총 찬 걸 딱 보여주더래요. 허리에 찬 총을 보여준 거예요. 이 총을 본 종업원은 어떡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주인에게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어. 왜? He's a robber 그러는 거예요. 뭐? He's a robber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저씨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robber를 러버로 들은 거예요. He's a lover.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가 강도 옆에 가가지고 I love you too 그랬대요. 강도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강도가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당신 뭐라고 했어? 아저씨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누군데? 라버 강도 그랬더니 그제 놀래가지고요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툴썩툴썩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여러분, 말 잘못 알아들어도 러버가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강도를 해결했다는 실화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도 사랑만 들어가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안에 엔돌핀을 돌려서 넘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식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움이 생길 때입니다. 부끄러워할 때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확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복음에 대해 자신감이 약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할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 야, 밥 먹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기도할게. 하시나요?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분도 기도하고 우리 하자. 그러면 조금 마실까요? 덜 마실걸?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부끄러움이 없으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동안 핍박 없는 우리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물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냐고요?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도 오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환영받고 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CCC 출신 분이 저한테 과거에는 캠퍼스 가서 10사람 전도하면요, 반 이상은 예수 믿었대요. 지금 10사람 전도하면 한 명이 믿을까 말까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과거에 없었던 장벽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 CCC의 김중은 목사님이 미국에도 대학생들, 한인 대학생들을 살리겠다고 비전이라는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비전이라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럼 여름방학 때 정말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학생 400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고인이신 그 김중원 목사님이 직접 오실 때는 오셔가지고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할 때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3박 4일 동안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그렇게 막 마음이 강팍했던 학생들도 다 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외쳐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라고요. 준비되셨어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는, 나를 치료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4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어요. 왜? 존귀하신 그 이름을 어찌 우리가
맹정신으로 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생들, 가정에 문제 있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의 싸움, 이혼 단계까지 간 부모를 앞에 두고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이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여러분, 눈물 안 흘리겠어요? 지금 당장 대학을 그만둬야 되냐, 이 직장을 가야 되냐, 그 눈앞에 놓인 자기의 가을 학기를 준비하며 학비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의 마음을 다 만지기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도 찡해지는 거고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부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을 2주 전에 읽으면서 여러분도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훈련반하면서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눴던 우리 분도 계신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말씀인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부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님을 너무 척박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돈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는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공을 많이 세워서 내가 누군데 내 크레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인지도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거기 부흥이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까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할 때 불일 듯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